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로 거룩한 주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도
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고 또 하늘에도 다 기록 못할 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식어져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버린 우리의 믿음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간절히
주님 위에 이름을 높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감사가 멈추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이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아버지 더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감사의 고백,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인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끄셨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 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메말라 버린 우리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믿음의 열망함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오르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양문교회의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를 함께 세우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된 것 같아요. 11월 둘째 주인데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우리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돕는데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도 또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7일 넷째 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성찬 예식을 잠시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넷째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입교식 또 세례 예식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세례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마지막 주일 저녁 기도회는 이번에는 오후 2시에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효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그동안 참석 못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참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말씀을 읽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 통독을 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또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고 이 한 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갖는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그러니까 뭐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모두에 어떤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즉시 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영국의 일간지 중에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영국 세서스 대학교에서 데이빗 루이스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여서 보도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독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서.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량의 책을 뭐 읽게 되면은요, 책을 읽으면서 긴장, 공포, 또 고통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분비되어지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그 코르티솔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약 68%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이 또 긴장이 풀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독서를 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 감상이에요. 음악 감상.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들으면은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감소되어지고 개선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 코르티솔이라는 그러한 농도가, 코르티솔의 농도가 음악 감상을 하면 약 61% 정도가 감소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혹시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산화를 방지하는 성분 때문에 어떤 아드레날린 등의 그 신경에 전달되어지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의 농도는 약 54%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참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요, 커피를 직접 마시지 않아도 그 원두 커피 향이 있잖아요. 그 원두를 곁에 두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산책이었습니다. 산책. 산책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벼운 산책은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혈압을 낮추고 또 코르티솔의 수치를 42% 가까이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라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이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약 4가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독서, 음악 감상, 커피 마시는 거,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고 사시나요? 아니면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사시나요?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내가 오늘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죠? 교회까지 걸어오셔가지고요, 일단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은 늘 좀 음악을 좀 틀어놓으려고 해요. 가만히 앉으셔서, 들려오는 복음성과 또 찬양의 그런 잔잔한 음악을 좀 들으시고, 또,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하고 있죠? 유튜브 영상 트시면은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데, 뭐 안 틀더라도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교회에서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1층에 가셔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원두커피 한 잔을 딱 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제가 보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이 4가지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석사조 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바라는 것은 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좀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 지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주간에는 꼭 한 번 정도씩 이상 교회에 들리셔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또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좀 교회를 좀 방문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지 않을까,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다라고 말하는, 좋아하는 구절 중에도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단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화자,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나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은요, 이 10장,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열심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지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왠지 우리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 좀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다시 28절을 보시면은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무거운 짐 그러면은 보따리가 생각나시고요. 무거운 어떤 가방이 생각나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짐 그러면은 정말 무게가 무거운 어떤 물건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거운 책임, 정신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무거운 책임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정말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에는요, 같은 성경, 즉 마태복음 내에서 사용된 다른 예를 좀 찾아보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많은 율법의 규례들이 있었어요. 막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면은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걸어야 할 수 있는 거리는 몇백 보 이상, 몇백 미터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니까 안 되고, 뭐 무엇을 할 수 없고 무엇은 해야 되고 불은 켜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을 때 그 짐 역시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런 수백 가지가 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례들, 그런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들, 어떠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무거운 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한 무거운 짐, 그런 것들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본문을 좀 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본문을 보다 보면은 본문에서 이러한 짐하고 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멍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멍에. 예,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좀 아시나요? 짐과 멍에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둘 다 어떤 무겁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공통점으로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멍에가 뭔지는 좀 아시나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옛날에 시골에서 멍에를 맨 짐승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멍에는 원래 그 소나 말 같은 그러한 가축들의 목에 얹어서 이제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농업 기구예요. 도구예요. 예. 그래서 이 멍에를, 어떠한 짐승들이 멍에를 매게 되면은요, 멍에를 맨 소나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막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멍에를 이끄는 주인, 농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이끌면은 가라 그러면은 가고요. 멈추라 그러면은 멈추고, 방향을 틀고 이리야 하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을 트는, 그렇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얻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자유가 없는, 억압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으로 많이 더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멍에예요. 물론 성경에서도요, 그러한 의미로 종종 이 멍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멍에를 그렇게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그와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러한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멍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멍에가 그냥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니까 이는 내 멍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지난 한 주를 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한 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1번, 혹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 보셨습니까? 그 망아지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난리법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뛰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멍에를 메고 사는데 그 멍에가 돈의 멍에, 즉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을 쫓아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는 돈의 멍에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매여서 건강의 멍에를 메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즐거움이 이끄는 대로,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이끌려서 그러한 멍에를 메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에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산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즉 세상의 헛된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세상의 헛된 멍에를 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라고 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쉽다, 가볍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그때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겁게만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 신앙의 모습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전도하는 삶,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어쩔 때는요, 기쁘고 감사할 땐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요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통독 하루에 20분씩 있는데 그 시간이 의무감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써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겁게 또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짐과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기쁨을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에요, 성경을 읽기 하면서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온도계를 만들어 놓고 1도씩 올려가지고 100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100독 온도 올리는 일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독을 하고 1독 할 때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에 이제 그 전 세계에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민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 한 권씩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도를 올리고 100독을 해서 100권을 우리가 성경 헌금을 보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독, 어떤 분들은 2독, 3독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제 기억엔 8독, 9독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권사님 중에서. 그리고 그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 읽는 게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피곤한데도 그냥 앉으면은 성경을 읽게 되고 그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 성경을 읽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멍에 또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기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또는 묵상을 할 때 이런 시간, 이런 경험을 하면은요, 말씀을 읽는 것이 기뻐요. 즉,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막 깨달아져요.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면은요, 더 말씀을 간절히 읽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기도가 분명 힘든 것도 맞지만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 기도 다 하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혹시 기도할 거 없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어렵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전도를 할 때에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꼭 한번 우리 교회에 들려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 흘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하러 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전도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멍에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은요, 그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와 봉사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당연한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는 주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의 제자들이 쉬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아니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게 뭐 쉬운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는 건데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속박이고 또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지 어떻게 그것이 쉼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느냐,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다.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전생에 70년 살아보고 지금 두 번째 70년째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없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요, 첫 번째 인생이고 한 번의 인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요, 인생의 길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일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인생을 한 두 번쯤, 세 번쯤 살아본 길을 또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녀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돼.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선택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인생이고 우리는 한 번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떨려요. 두려워요. 처음 운전도 해보고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앞에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정말로. 그런데요, 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똑같은 길을 운전을 하고 가면은요, 그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길 아는 길이고 편안히 운전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첫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초보예요. 왕초보 운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운전하려고 하면은요, 두렵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또 긴장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운전대를 왕초보인 우리의 손에서 베테랑 운전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서요,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배우며 나가는 삶. 그래서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그 마음에 쉼을 얻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관자가 되실 때에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고 또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정당직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이 멍에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쉼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세상의 멍에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갑니다.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멍에, 세상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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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함으로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감사와 위로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11조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에 앞장서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 일천번제와 또 구제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과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